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성일에 찬양 발표를 통하여서 온 기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신의 제단이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성전에서 마음껏 성도의 계절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복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에 이르는 구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많은 것을 극복하고 성찰시킬 수 있음을 아오니 주님 동신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더 나아가 사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의 이 영광으로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사 믿음의 부유한 자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온전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가게 하소서. 세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님 인도 따라 믿음의 목표에서 주님 뜻을 이루게 힘쓰고 애쓰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자신의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동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를 기도할 때 이전에 이 축복의 통로가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흘러갈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들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신의 교회에 함께 하시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직 회복되지 않는 곳에 힘과 지혜를 주시사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신의 한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치료하사 회복하게 하시어 주님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은혜가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이 공고한 날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목표가 주님을 향하는 목표가 되므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곳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아오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와 아버지 무엇보다도 잘못된 회개하며 나를 만져주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동신의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주님, 우리가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권자가 주님이시오니 그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걸어놓았던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벽에 걸려 있습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달력을 교회에서 받은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데 벌써 내년의 달력을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빠름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한편 지나간 한 해 동안에 허락되었던 귀중한 순간을 무의미하게 허송하여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감이 앞서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은 대림절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성탄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한 인간이 탄생하였다라는 단순한 역사의 사실을 기념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역사적인 사실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왔으며 또 현대적으로 무엇을 가져오고 있는가에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는 우리는 이 날의 의미를 살려서 이 날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일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불우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의 가장 귀중한 곳에 모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무의미할 뿐더러 성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인간끼리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크리스마스,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참된 크리스마스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정신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체화된 날이고 현실화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이라.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다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생기는 것, 좋아하는 감정, 헌신하는 행동.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만든 감정이 아니라 먼저 도착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오실 길을 사랑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사랑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탄이 있는 계절을 사랑의 계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참 성탄을 지키려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단순한 관심의 표시나 피상적인 이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은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바로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된 계절에 우리도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계절이 되도록 힘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아까워서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만큼 주느냐를 보고 얼만큼 사랑하느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적게 사랑하면 적게 주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것과 주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많이 주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적게 주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는 주는 것이 아깝기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정성을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경우에는 주는 것이 기쁨이요 보람이요 축복이요 만족입니다. 내가 주고 나서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고 나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더 풍부해졌다라고 느끼게 되고 더 충만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신비입니다. 주면
줄수록 나는 기쁘고 풍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에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극치에 도달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게 되는 지극히 작은 사랑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사랑이 모아져서 큰 사랑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사랑이 모이면 큰 추위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바닷가의 조약돌,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 단단한 망치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계속 쓰다듬어주는 물의 움직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은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과 정신을 되살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계절입니다. 성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주는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탄절 장식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복개천에 있는 보영탕 맞은편에 보면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 벽에 보면 이 인물이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예전에는 성탄 장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산타클로스를 교회 성탄 장식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받게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더 기다리게 되어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 구석으로 사라지고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산타클로스만이 부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고 카드를 받음으로써 신이 나고 즐거워하는 계절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받기만 하는 성탄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모습이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나아가는 성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은 이웃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가하는 일과 그늘진 곳에 처해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계절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춥고 외로운 계절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계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노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환하게 비추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돌 한 개씩을 들고 나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각자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크기의 돌을 한 개씩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란만한 작은 돌을 들고 올라가는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베드로는 양동이만한 돌을 들고 올라오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비웃으면서 무엇하려고 바보같이 이렇게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 계란만한 작은 돌을 보여주며 현명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에 올라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원을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돌을 각자 자기 앞에 내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가지고 온 돌들이 제자들 앞에 놓이게 되었고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고 눈을 떠 본즉 제자들 앞에 놓여 있던 그 돌들이 떡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온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앞에는 자신이 가져왔던 계란만한 돌, 이 떡으로 변하여서 한 입밖에 안 될 계란만한 떡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 앞에는 큰 양동이만한 떡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떡을 떼어서 계란만한 떡을 가지고 있는 가롯 유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떡이 부족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계절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의 계절을 아직 받지 못하여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흘려보내시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 세상이 따뜻하구나. 하나님 사랑이 진짜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하나님, 이번 성탄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계절에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이 사랑의 계절에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쓸쓸한 12월이 아니라 사랑의 계절 12월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계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